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채널의 구독과 영상 공유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은 이웃과 함께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영혼을 흔들면서도 동시에 진정한 자유로 이끌 한 가지 진리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용서는 신성한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깨달음 없는 반복은 속박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람을 끊임없이 용서해왔다면 그것이 평화로 가는 길이라 믿으며 같은 상처를 반복해서 받아들였다면 오늘 저는 그 무대 뒤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통해 진정으로 무엇을 하고 계신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용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크게 오해받고 있는 명령 중 하나입니다. 많은 이들이 누군가를, 특히 나르시시스트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 잘못을 잊고 관계를 초기화하며 이전과 똑같은 접근과 신뢰를 허락하며 같은 행동 패턴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용서는 가해자와의 계약이 아닙니다. 그들을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당신의 삶에 머물게 해주겠다는 합의가 아닙니다. 용서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유익과 영적 자유를 위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용서하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당신이 약하거나 수동적인 존재가 되기를 원해서가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이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나르시시스트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영적 위생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는 당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쓴 뿌리의 무게를 제거하며 당신의 정체성을 그들이 저지른 잘못으로부터 분리시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들이 한 일에 더 오래 매달릴수록 그 상처가 당신 자신을 정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분노와 원망을 품을 때 당신이 영적으로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묵이게 된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끈을 끊어내길 원하십니다. 복수를 통해서가 아니라, 대립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놓아줌의 힘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그 명령을 독성이 가득한 환경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허가증처럼 해석합니다. 글쎄, 내가 그들을 용서했으니 이제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계속 관계를 유지해야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용서의 참된 의미가 아닙니다. 용서는 화해가 아닙니다. 용서는 빚을 탕감해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화해는 신뢰를 다시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신뢰는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으로 얻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얼굴에 계속해서 문을 세게 닫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문을 열어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용서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교묘하게 사람을 조종하며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준 사람에게 계속해서 돌아간다면 그것은 단순히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어쩌면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가능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지연시키는 행위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치유를 지연시키고 자신의 성장을 지연시키며 자신의 사명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연민과 굴복을 혼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신앙의 이름으로 어리석어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용서하라고 명령하시는 주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로 남게 하기 위함입니다. 쓴 마음은 신성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상처 입은 영혼은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원망이 가득하다면 새로운 계시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계속해서 용서하라고 압박하시는 이유입니다. 그 관계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운명, 당신의 사명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나르시시스트를 반복해서 용서하고 그들이 당신의 자비를 계속해서 이용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조심하지 않으면 당신은 자신의 오래 참음이 영적인 점수를 벌어주고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인내심을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분별력을 시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묻고 계십니다. 너는 용서하면서도 그 관계에서 걸어나올 용기가 있는가? 용서는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공감 능력을 계속해서 조종하도록 허락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은 놓아주되 그 행동의 패턴을 무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영적 성숙도가 시험받습니다. 당신을 무너뜨렸던 곳으로 돌아가지 않고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들을 놓아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당신 삶의 똑같은 자리를 내어줌으로써 자신을 파괴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많은 신자들이 실패하는 시험입니다. 그들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독성이 강한 공간에 머무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조종의 순교자가 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용서는 강력하지만 경계선 없이 행해질 때 그것은 반복적인 파괴로 가는 문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이장한 상호의존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용서하셨지만 모든 사람을 쫓아다니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원수들을 용서하셨지만 동시에 제자들에게 복음을 거부하는 마을을 떠날 때는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용서는 당신의 자유를 위한 것이지 다른 사람의 잘못된 기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당신의 영을 가볍게 유지하고 양심을 깨끗하게 하며 그분이 당신 손에 놓아주시길 원하는 다음 것을 받을 준비가 되도록 용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명령을 오용할 때 당신을 영적으로 파괴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을 묶는 계약처럼 취급할 때 당신은 순종 안에서 걷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기만 속에서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만은 당신의 운명을 지연시킵니다. 당신은 나르시시스트에게 돌아가지 않고도 그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가치를 침해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얼마나 착한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그분의 뜻에, 그분의 음성에, 그분의 목적에 정렬되어 있는지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용서는 계약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잘못으로부터 해방시키지만 관계를 자동으로 갱신하지는 않습니다. 관계의 회복은 죄책감이 아니라 상대방이 맺는 열매를 보고 당신이 내리는 결정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분은 당신을 더 큰 것으로 신뢰하실 수 있습니다. 더 큰 치유, 더 큰 지혜, 더 큰 권위, 그리고 더 큰 평안으로 말입니다.
평안이란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명확함이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그 두 가지 모두를 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행동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에서 반복되는 순환의 고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순간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거대한 흐름과 움직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개별적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지만 그분은 당신이 내리는 결정들의 리듬을 연구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나르시시스트를 용서하고 당신의 마음을 만성적으로 무시하는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마음을 열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눈물 너머를 보십니다. 그분은 반복의 고리에 갇힌 영혼과 자신이 짊어지라고 결코 말씀하신 적 없는 것을 고치려고 애쓰는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은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유에 깊이 관여하고 계십니다. 단지 죄로부터의 자유뿐만 아니라 당신의 운명을 갉아먹는 속임수와 얽힘으로부터의 자유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당신을 구원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정서적 속박으로부터 당신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당신이 독성적인 용서의 순환에 갇혀 있는 것을 보실 때, 즉 사랑의 이름으로 악을 변명하는 그런 종류의 용서를 보실 때, 그분은 단순히 뒤로 물러나 그것이 계속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붕괴와 혼란을 조율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붕괴는 바로 변화를 알리는 신성한 언어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신성한 대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감정적인 맹점과 마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당신의 욕구와 마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버려질 것에 대한 당신의 두려움과 마주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에 맞서지 않고 그들을 용서할 때마다, 배신을 변명하고 그것을 은혜라고 부를 때마다 당신은 신실함보다 익숙함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소명을 향해 나아가는 대신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연결을 보존하기로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것과 조종을 가능하게 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용서가 더 이상 당신의 인격의 반영이 아니라 당신의 두려움에 대한 반응일 때를 아십니다. 당신은 그들이 떠날까 봐 두려워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렵습니다. 당신은 어쩌다 보니 정상이라고 여기게 된 그 혼돈 없는 삶이 어떤 모습일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미 떠나라고 말씀하신 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사랑스럽지만 단호하게 지켜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결정을 서두르지 않으시지만 그 결과는 허락하십니다. 당신을 벌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분이 보시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소명이 감정적인 전쟁의 순환 속에 갇혀 있기에는 너무나 귀중하다는 것을 당신이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평화를 지킨다는 명목하에 얼마나 오랫동안 거짓말, 물에 통제를 용납하는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목적 없는 평화는 수동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당신의 마음을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결정을 평가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당신의 영혼에 접근하도록 허락하는 사람들을 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변화를 위한 기도가 당신의 선택과 일치할 것인지를 기다리십니다. 많은 이들이 구원을 부르짖지만 관계를 끊기를 거부합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상황을 더 좋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지만 그분이 이미 말씀하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반복이 깨달음이 되도록 허락하십니다. 고통은 그 목적이 드러날 때까지 반복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꾸려고 하시는 대상이 그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바꾸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도구이고 거울이며 교훈입니다. 모든 거짓말, 모든 배신, 모든 조종은 더 깊은 질문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침내 너 자신을 선택하겠는가? 나, 주 너의 하나님이 이 순환보다 너를 위해 더 많은 것을 준비했다는 것을 마침내 믿겠는가? 당신은 사랑이 부족해서 속박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비전이 부족해서 속박된 것입니다. 당신은 현재의 장에 너무 충실해서 다음 장을 볼 수 없습니다. 돌파구를 원하지만 여전히 붕괴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지만 또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위안의 샘을 마르게 하시고 그들의 가면이 벗겨지도록 허락하십니다.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진실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을 명확하게 폭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비입니다. 만약 그분이 당신을 내버려 두셨다면 당신은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며 기능장애의 사막에서 수년을 보냈을 것입니다. 이 순환은 단지 행동 패턴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반복할 것인지 아니면 일어설 것인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결코 견디라고 부르지 않으신 것을 떠나려는 당신의 의지로 다음 단계에 대한 당신의 준비 상태를 측정하고 계십니다. 그 고통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은 단지 성격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반역이 아닌 계시로 쓴뿌리가 아닌 경계선으로 깨어나라고 부르는 하늘의 알람 시계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침내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에 지쳤을 때 기능장애를 충성이라고 부르는 것을 멈출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계획하셨던 일을 하실 것입니다. 당신을 높이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평화가 싸움이 아니고 사랑이 무기가 아니며 당신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결정들로 인해 당신의 운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는 곳으로 옮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만이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계속 허용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허용하는 것이 당신이 기도하는 것보다 항상 더 크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분별력이 자비만큼이나 거룩합니다. 하나 없이 다른 하나만 있으면 파괴로 이어집니다. 용서는 결코 무조건적인 접근을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재연결이 아닌 해방을 의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용서는 자유롭게 주어지지만 신뢰는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복에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연기합니다. 그들은 순환을 재설정하기 위해 필요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열매 되신 말에 몇 번이나 속는지 지켜보십니다. 그것이 바로 시험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용서할 것인가를 묻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인식할 것인가를 묻고 계십니다. 당신의 성장은 당신이 얼마나 빨리 잘못을 놓아주는지로만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당신의 운명을 파괴로부터 얼마나 효과적으로 지키는지로 측정됩니다. 경계 없는 모든 용서 행위는 교실이 되고 하늘은 당신이 그 교훈을 배웠는지 기다립니다. 분별력은 의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인식입니다. 그것은 표면을 넘어 누군가의 성격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약속에 속는 대신 패턴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공감을 당신을 대적하는 무기로 사용하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들을 다시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는 단지 당신의 마음뿐만 아니라 당신의 눈도 확인하십니다. 당신은 이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습니까? 당신은 이 순환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맹목적으로 용서하고 있다면 그것은 위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진함입니다. 사랑은 항상 소망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또한 진리 안에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진리는 말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계속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준다면 결국 당신은 그들을 믿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단지 당신의 평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훈련시키기 위해 이러한 만남을 주십니다. 당신은 영적인 훈련소에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단지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시험입니다. 자비는 강력한 힘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합니다. 자비롭게 행동하는 것은 신성한 본성과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비도 어떤 선물과 마찬가지로 효과적이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분별력 없이, 경계선 없이 자비가 주어질 때 그것은 위험한 것이 됩니다. 그것은 조종의 연료가 됩니다. 나르시시스트적인 영을 가진 사람에게 계속해서 자비를 보일 때 당신은 단지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허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행동을 통해 당신의 경계선은 협상 가능하며 당신의 영혼은 착취당할 수 있으며 그들의 나쁜 행동은 항상 당신의 침묵이나 부드러움으로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잘못된 관리입니다. 성경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 안에서 걸어야 하지만 동시에 명확함 속에서 걸어야 합니다. 진정한 자비는 책임감을 포함합니다. 진정한 자비는 나는 당신을 용서하지만 더 이상 당신이 내 삶에 접근하도록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비는 해를 입히는 면허증이 아니라 치유의 문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경계가 있는 자비의 예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자비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또한 그들을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것이 경계선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멀리서 사랑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계절 동안만 당신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그 계절이 끝났을 때 그들에게 매달리는 것은 불순종이 됩니다. 경계 없는 자비는 나르시시스트에게 그들의 행동에는 대가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대가가 없을 때 변화도 없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미성숙함의 순교자가 되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영혼의 청지기가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통해 단지 평화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사람을 높이십니다. 요셉부터 다윗까지, 에스더부터 바울까지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신 사람들의 삶을 연구하면 패턴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들의 가장 위대한 상승은 고통이 없는 곳에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한가운데서 왔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가장 효과적인 준비 도구 중 하나입니다. 압력은 잠재력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불 속에서 불순물이 타 없어지고 으깨질 때 기름이 나오며 고통 속에서 당신은 당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당신 안에서 더 깊은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르시시스트를 즉시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맺은 내면의 계약, 예를 들어 나는 사랑을 얻어야 해, 또는 떠나는 것은 이기적이야와 같은 것들을 깨뜨리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을 불에서 너무 빨리 꺼내시는 대신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함께 그 안에 머무르십니다. 당신을 벌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단련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이 사람을 제 삶에서 제거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분은 당신이 더 나은 질문을 하기를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주님, 이 일을 통해 제 안에서 무엇을 발전시키려고 하십니까? 그 질문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것은 당신을 희생자에서 학생으로, 이용당하는 사람에서 준비되는 사람으로 바꿉니다. 고통에도 불구하고 차가워지지 않은 마음으로 나올 때 당신은 영적으로 졸업합니다. 쓴 마음 없이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배우고 복수심 없이 사람들을 놓아주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은 단지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평화만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 높이십니다. 그분은 궁전만이 아니라 광야에서 지도자들을 일으키십니다. 이 고통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제자리에 놓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일단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의 전술을 극복하고 나면 당신은 다시 쉽게 속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당신이 가면 뒤를 보고 나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들이 말하기도 전에 그것을 알아볼 것입니다. 그러니 고통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세우게 하십시오. 단지 그것이 사라지기를 기도하지 마십시오. 교훈을 추출하십시오. 모든 눈물, 모든 배신, 베개에 대고 지른 모든 소리 없는 비명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상승은 고통에도 불구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고통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눈 이야기를 통해 당신을 묶고 있던 낡은 생각의 사슬이 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용서는 하되 지혜롭게 하십시오. 사랑은 하되 당신 자신을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계획을 당신을 위해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내십시오. 주님의 깊은 평강과 명철한 지혜가 당신의 모든 발걸음 위에, 그리고 당신의 모든 결정 위에 함께